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예전에 사탄 숭배자였던 존 라미네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탄교를 숭배했던 주술사였는데 그 간증에 의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주술을 외우고 또 저주하고 사탄과 접신하는 그 훈련을 배우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탄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막 저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마약을 하게 하고 불행과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 주술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아주 어린아이들 크리스찬 그룹이 와서 막 거리에서 찬송을 하는 그 사건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가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언가 정말 정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불의 벽이 있었음을 느끼고 그날 자기가 아주 튕겨쳐 나오듯이 그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불안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자기가 기차에 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자기를 붙잡으면서 너는 내 소유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 된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부르노라.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셔서 자기가 꿈에서 깼더니 자기가 지금 몸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지옥까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느껴졌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 몸에는 아직도 사탄 숭배 때 그 흔적이 아직도 내 몸에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할 때 자기 몸을 칼로 그어서 피를 마시고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곳곳에는 아직도 사탄의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은 내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 철야 기도 때 제가 조시는 분을 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혹시 난방이 조금 세시면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도 정도, 2도 정도.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자, 구약 성경을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할렐루야. 네네. 우리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히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과는 너무나 멀리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하늘이 이 땅 위로 내려오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좀 실패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우리 말라기서를 같이 살펴봤듯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죄가 인간을 점령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방법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소개가 굉장히 이상한 소개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족보 얘기를 하는데 족보의 특징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성을 따르게 돼 있느냐? 아버지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아야 되느냐? 사람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림을 받는 분이냐?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불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칭함을 받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태복음을 처음 읽어보면 이제 족보가 막 길게 나와서 읽다가 지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좋으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족보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족보는 여러분, 사람의 그 역사, 단순한 사람의 역사, 조상의 그런 기록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창조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그 성경책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인간의 최초 족보,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족보의 내용이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는 다 이게 나중에 기록된 족보는 이 내용이 다 생략된 겁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족보를 소개할 때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족보를 따라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고 태어난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족보에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족보에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지 않게 되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족보는 항상 뭘 얘기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는데 사람 따라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 형상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 길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심리가, 그렇게 불안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주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초보자입니다. 인생 초보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굴 따라가게 되느냐?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사람은 인간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거리전도를 나갔습니다. 거리전도를 나갔는데 거리전도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 핸드폰으로 지도를 막 펴가지고 살펴보면서 막 두리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지리를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래도 여기서 오래됐잖아요. 꽤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려고 다가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을 처음 온 사람 같은데 지도를 펴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을 세워서. 괜찮습니다.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계속 이거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모습이 뭘 따라가냐면 테크놀로지.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로, 인간의 정보로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쳐다보고 가다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거리에다가도 안내자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전도자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너 혼자 길을 못 찾으니 예수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인간을 추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의 기술,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논리를 여러분 참고는 하되 추종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추종 심리는요, 결국 누구 따라가는지 아세요? 자기를 따라가는 심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 따라가면 무슨 결론에 맞닥뜨리느냐?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결국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사람 따라가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다다르게 돼 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두운 골목, 그 출구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길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아주 중요하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형상을 닮아 내 아들을 내가 낳았다. 이게 인간의 족보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가 계속되다가 마태복음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되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상으로 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 의지대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갑자기 태어난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에 걸쳐서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형상대로 낳은 게 아니라 어떤 섭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족보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설명하고 있느냐? 인간의 족보, 특별히 메시아의 족보 속에는 인간이 인간을 낳는,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들들을 낳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 얘기 하시니까 평소에도 족보는 지루한데 예수님의 족보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이런 여러분 표정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좀 더 신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이 족보의 내용이, 이 기록이 앞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족보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낳은 것은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까지만 돼 있고 요셉은 아들을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족보를 통해서 요셉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크에스 에게네세 예수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역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혹은 그 여자의 육체적인 본질을 입고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나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체질을 입고서 예수로 나셨다, 이런 번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족보인데 아버지가 내 모양으로 내 아들을 낳았다 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은 요셉의 족보 속에 개입이 돼 있는데 마리아의 육체적인 본질을 입으시고 통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혈육을 통해서 나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앙심을 제가 믿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체를 입고 통해서 나오셨다고 표현했는데 그럼 누구 형상을 입으셨을까요? 누구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안 입으셨으면 육체를 입고 나오셨는데 누구 형상으로 나오셨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증거 본문, 그분이 누구의 형상을 입으셨는지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표현도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부터 자궁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잉태가 된 게 아니라, 임신이 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어느 순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 성령이 임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탄생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령 그분이 여기에 자리를 잡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거를, 자기 몸에 임한 성령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천국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천국이 왔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는 특권이, 그분과 동행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증거 본문, 그 증거 본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했어야 돼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에 오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야 맞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천국으로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거는 좀 이해가 되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신 후에 처음 설교하신 내용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똑같은 설교를 하셨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도 그럼 천국이 다시 누가 오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느냐? 회개하라는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군인들은 자기가 받는 요를 족하게 여기고, 또 재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가진 것 2벌 옷 있는 사람은 옷을 나눠주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막 맛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탄의 여러분 활동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제 뭐 성경은 아니고 유대인 랍비들이 지혜의 그런 논쟁을 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 그 탈무드에 랍비들이 그 사탄의 그 악령들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문장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소개를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악령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동화 같은 얘기지만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고대인들의 그런 지혜라는 걸 좀 감안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숫 하이에나는 7년 뒤에 박쥐가 되고, 박쥐는 7년 뒤에 흡혈귀가 되고, 흡혈귀는 7년 뒤에 쐐기풀이 되고, 쐐기풀은 7년 뒤에 가시뱀이 되고, 가시뱀은 7년 뒤에 악령이 된다. 여러분 동화 얘기 같죠? 동화 속에 있는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요.
자, 그런데 물론 이거 성경은 아니니까 진리는 아니고 랍비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악령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를 묘사한 그런 논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들판에 쐐기풀이 얼마나 많아요. 쐐기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쐐기풀이 얼마나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 이렇게 잘 자라요. 이 쐐기풀이 자라는 것처럼 악령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뒤덮일 정도라는 거예요. 뒤덮일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느낌이 오세요? 이 세상이, 사탄이 얼마나 자기의 씨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억압을 주고 정말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가 여러분 느낌이 오시냐고요. 이 사탄의 엄청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막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제가 선포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수없이 쐐기풀의 씨앗 같은 악령들의 악한 영향력들이 세상에 막 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맞서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여러분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입에 올리시고 살으셨는지,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보내셨는지 세보세요. 여러분 아마 손가락에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그 쐐기풀 같은 씨앗 같은 그 사탄의 악한 영향력은 수도 없이 우리를 밤새도록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 별거 아니야. 너 인간에 불과해. 너 실패할 거야. 너 좌절할 거야. 또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너는 희망이 없어. 수없는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천국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추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